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길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서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애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마다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뿐일세. 이 시간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로마서 2장 7절부터죠. 2장 7절부터 16절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고 시작합니다. 참고 선을 행하며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고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아멘. 자, 7절 보겠습니다. 먼저 7절부터 10절까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잘못 오해할 수가 있어요. 10절에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에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에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를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9절에 보니까 악을 행한다라고 했습니다. 악을 행하는 사람은 환난과 공고가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고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걸 잘못 얘기하면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한다라고 해서 선을 행하는 사람에는 영광과 존귀와 이런 것들이 있고 악을 행하는 사람은 그 반대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구원은 뭘로 받는다고 그랬죠? 오직 믿음으로 받는다. 구원은 이런 선한 일을 행해서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선한 일을 한다고 해서 받지 못합니다. 다른 종교, 천주교나 천주교가 구원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다른 종교, 천주교 이외에도 크리스찬이티 전체적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크리스찬이티라고 얘기하는데 그 중에서도 천주교가 올바로 믿지는 않습니다. 거기다가 플러스를 합해가지고 자기 행위, 지금 여기 얘기한 것처럼 선을 행해야 되고 이래야 된다. 하나님 믿는 것 갖고는 부족하다. 그게 천주교 교리예요. 그런데 분명하게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의인은 오직 뭘로 살리라? 믿음으로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그것 때문에 마틴 루터가 고생하다가 도저히 나는 의인으로서 될 수가 없다.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아무리 선한 일이라고 아무리 고행을 했는데도 내 생각대로 내 양심적으로 보니까 도저히 나는 천당 갈 수가 없다라고 해서 종교개혁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러한 천주교뿐만 아니고 다른 많은 종교들도 어떻게 해요? 선한 일 하는 사람들 엄청 많아요. 크리스천보다도 예수 믿는 사람들보다도 선하고 좋은 일 하는 사람들 엄청 많다고요. 그렇다면 지금 이 규절은 뭐냐? 선한 일을 해야 되고 악한 일을 하면 안 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구원이라는 게 오직 믿음으로 되는 게 아니지 않느냐? 선한 일 뭐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기 쉽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잘 이제 우리가 성경을 잘 보면은 지금 이 말대로 선을 행하면 영생을 얻고 악한 일 하면 형벌을 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서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고 선을 행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선한 일이 아니고 선을 행한 것이다. 그리고 악한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고 악을 행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즉 선을 행한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믿는 것 자체가 선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것 자체가 악이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믿음으로 받고 영생은 거저 얻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죠. 어디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께서 어째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뭐하는 자는 믿는 자는 뭐를 얻는다고 그랬어요? 영생을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 아들을 믿는 자, 누구든지 그 아들을 믿는 자, 믿고 또 뭐 선한 일도 해야 된다. 이런 말이 없잖아요. 그 아들을 믿는 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사도행전 16장 30절부터 31절에도 같은 설명을 해주고 계세요. 그들을 데리고 나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 구원을 얻으리까 하거늘 그들이 이르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내가 구원을 받고 어떻게 내 집이 받으리라. 지금 뭐예요? 무슨 얘기예요? 바울과 실라가 잡혀가지고 감옥에 있었는데 잡힌 가운데 하나님께 찬송하고 했을 적에 온 문이 스르르 열렸어요. 그 천사들이 바울과 실라들을 이런 착고라고 그랬죠. 이런 쇠사슬로 묶은 것들을 다 풀어주고 어떻게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그냥 그 감옥이 난리가 나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바울과 실라가 나와 있는데 간수가 놀래버린 거야.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어떻게 이 죄인들이 다 어디로 갔느냐 했을 적에
이 간수가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이게 저도 하나님 믿고 싶습니다. 저도 구원 받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그 얘기하는 거예요. 믿고 구원을 받으라. 믿어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것뿐만 아니라 뭐 선한 일을 해라. 너 나쁜 일 하지만 그런 얘기가 없잖아요. 플러스 뭘 해라라는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얻는 영원한 생명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은 선물이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선물은 뭐예요? 내가 선물을 받는데 돈을 줍니까? 그건 선물이 아니죠. 내가 값을 치르지 않았는데도 그냥 주시는, 거저 주는, 거저 받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선물인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참고 선을 행하면, 참고 꾸준히 잘 행하는 바로 이러한 의미는 뭡니까? 물론 참고 꾸준히 잘 해야 되죠. 어떤 후에? 믿은 후에 선행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안 믿는 사람을 갖고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부분은 믿고 구원 받은 후에는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의 성품이 들어갔으니까 선한 일 하지 말라고 그래도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의미는 믿음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지 이것이 주체가 돼서 영생을 얻으려면 선한 일을 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이것이 선행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선을 행하는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선을 행하는 바로 그 사람을 얘기하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10절도 그런 의미가 되는 거겠죠. 10절은 뭐예요?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 영광과 존귀와 화평이 있으리니 먼저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선을 행하는 것도 믿고 선을 행하는 것을 얘기하지 믿지 않고 선을 행하는 그 사람한테는 뭐예요? 영광과 존귀와 화평은 없습니다. 다른 종교를 믿으면서 그냥 선한 일, 다른 종교에서도 다 선한 일 하라고 써 있어요. 경전에 자기 몸을 내서 불살라서 다른 사람들을 위한 공덕을 쌓아라.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요? 어떤 반열에 이를 것이다. 이렇게 더 강하게 얘기를 하고 있죠. 천주교는 어때요? 엄청 선한 일을 많이 해야 돼요. 잘못만 지면은 선한 일을 해야 돼요. 선한 일로 자기 잘못을 갚아야 돼요. 그게 어디서 그러는 거예요? 이 천주교 가면은 방 하나 있어요. 은밀한 방이 있어요. 거기서 자기 죄를 자백하는 거죠. 그 뭐라고 그러죠? 고해성사라고 하는 거예요. 신부님, 신부 거기 앉아 있어요. 카튼이 쳐져 있어요. 신부만 볼 수 있어요.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 무슨 잘못을 저질렀으면 신부가 뭐라고 그래요? 그 잘못을 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라? 마당을 10번 쓸고 뭐 하고 뭘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준단 말이에요. 뭐 열심히 하는 거예요. 왜? 자기의 죄를 선한 일로 어떻게 갚아보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 이렇게 선한 일로 했으니까 나의 잘못을 주님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아니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하시는 거는 뭐라고 그랬어요? 회개하는 사람을 제일 기뻐합니다. 우리 아버지를 생각하면 된다고 그랬잖아요. 회개하는 사람을 제일 기뻐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8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결론을 내린다. 이제 딱 결론을 내리겠다고 그랬어요. 사람의 율법의 행위와 상관없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느니라. 즉 믿음으로 구원받느니라. 이게 결론을 딱 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과연 이 꾸준히 잘 선한 일을 행함으로 영광과 존귀 그 7절에 죽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어떤 생명으로 갚으신다라고 했는데 그러면은 이 7절 말대로 선한 사람이 과연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 땅에 선한 사람이 과연 있겠느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3장 10절부터 12절에 로마서는 계속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의로운 자는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으며 이 땅에는 의로운 자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가 없는 자는 없다라는 거예요.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으며 그들이 다 길에서 벗어나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도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사람은 이렇다. 왜? 우리 속에 있는 죄성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이미 꺼멓게 물들여버린 상태에 있기 때문에 누구나 봤을 때 다 검었다. 옷으로 가릴 수는 있겠죠. 옷으로 가려지는 겁니까? 옷이라는 게 끝까지 그 사람을 커버할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거죠.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옆에 있던 예를 들어보자면은 강도의 예를 딱 생각하면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강도가 뭐 여태까지 제대로 한 일이 있어요? 강도가 강도짓 하다가 그냥 그야말로 흉악한 짓 하다가 마지막에 잡혀가지고 십자가에 달려있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옆에 있었잖아요. 그 사람한테 무슨 선한 일이 있어요? 오직했으면은 십자가형을 그냥 죽이지도 않고 오직했으면 그렇게 죽을 때까지 매달아 놓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23장 42, 43절에 그 광경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 강도가 예수님께 얘기를 하고 있어요. 주님, 주께서 주의 왕국으로 돌아오실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 강도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강도한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강도가 무슨 선한 일을 했는데 낙원을 데리고 갑니까? 그 십자가에 잡히지 않았더라면 계속해서 악한 일을 하고 있을 텐데 잡히니까 그때 가서 자기 처지가 이제 죽게 생겼으니까 그때 가서 좀 살려주세요 하고 믿는 거예요. 그참 그래도 이 강도가 빨리 그냥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 믿음이 있다는 얘기다. 예수님께서 나를 살려주실 수 있는 분으로 저는 믿으니까는 예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나를 기억해 주세요. 나를 지옥에 갖다 던지지 말아주세요. 이게 유대인 강도이기 때문에 율법에서 안단 말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젖 먹을 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 교육이. 예. 그렇기 때문에 알아요. 그러니까는 메시아가 오신다는 걸 알아요. 죽는 순간 확 돌아섰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무슨 선한 사람이냐면 그래도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어디에 있으리라?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은혜로 지금 구원받는 그 광경을 성경에서 우리한테 보여주실 적에는 이게 우리 으로 깨달으라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게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명백하게 보여주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죄인들이 이렇게 의롭다 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포를 하시잖아요. 그러한 선고를 받고 천국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7절부터 우리 10절까지 우리가 읽었던 이 구원의 것은 이 구원에 대한 말이 아닙니다. 구원을 초점에 둔 게 아니고 심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악한 자를 벌하시고 의로운 자를 보상해 주겠다. 의로운 자들은 어떻게 해요? 그냥 나는 예수 믿고 천당 가니까 끝이다. 이 땅에서 어차피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시지 않으니까 아무렇게나 막 살고 가자. 그런 마음이 들 수가 없어요. 그런 마음이. 왜요?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 그런 마음을 가졌던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그건 어떻게 엄밀히 따진다면은 그건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척하는 거지. 구원받는 순간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내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나는 죽고 나는 사실 없어요. 죽고 누가 태어난다고 해서 새로운 창조물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그 새로운 창조물은 이 땅에서 좋은 일을 할 수밖에 없다. 죄를 싫어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창조물은 창조된 게 달라요. 창조된 본성이. 우리 옛사람은 아담의 후손으로서 아담의 죄성을 갖고 끝까지 살다 가지만은
새로운 창조물은 어때요? 그 죄성이 죽어버렸다니까. 누구와 함께?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힐 때 같이 죽었고 예수님 부활할 적에 새로운 창조물로서 우리는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본성을 갖고 태어났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성품을 갖고 태어났다. 그러니까 완전히 죄를 싫어하는 거죠. 하나님의 본성이 뭐예요? 절대적으로 의로우신 분은 아닙니까? 불결하고 더럽고 그런 것들은 볼 수가 없는 분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본성적으로 죄를 질 수가 없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가 약해요? 우리의 보는 것, 만지는 것, 느껴지는 것 이런 것들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옛날 죽었던 것들이 때때로 다시 우리가 느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 육체 속에서 새로운 본성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치열하게 새로 태어난 사람은 싸움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는 두 부류 사람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에 사람 딱 두 가지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선을 행한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들은 정죄의 부활로 날아오리라. 선을 행한 자들이 뭐예요? 예수님 믿고 내가 육신을 갖고 이 세상 악한 마귀 사탄이가 지배받는 이 세상이지만 이 세상에 살 동안 그래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예수님처럼 선을 행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부활로 영원히 산다는 거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다 악한 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은. 그러한 사람들은 뭐라는 거예요? 정죄의 부활로. 지옥 간다. 정죄의 부활. 심판받아서 어떻게 해요? 지옥 간다. 부활이라는 것. 그 사람도 살아요. 어떻게? 힘들게. 어디서? 지옥 속에서. 고통받으면서 끝까지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선을 행한 자 해서 7절하고 10절을 이렇게 지금 계속 대비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악을 행한 자는 8절과 9절에서 대비를 해서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을 행한 자는 지금 그 요한복음의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는 정죄의 부활로. 근데 그 부활 동시에 일어나요? 죽은 다음에 예수님 오시고 나서? 그렇게 안 일어나요. 부활은 누구만 있어요? 생명의 부활인 자만 부활이 일어납니다. 부활도 순서가 있어요. 일단 우리가 딱 죽었어. 몸이 죽었으면 어떻게 해요? 몸은 썩어서 먼지가 되어버렸겠죠. 그렇죠? 우리 영혼은 하나님께로 간단 말이에요. 가고 이 땅에 뭐가 일어나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 아니에요. 오늘 저녁에 오실 수도 있어요. 10년 후에 100년 후에 오실 수도 있고. 그 예수님이 분명히 오신다고 했어요. 그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날 만약에 오늘 저녁에 일어나면 우리는 땡 잡은 거죠. 땡 잡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저 공중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부르신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그리스도 하나 있고 성령님이 있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영접을 하러. 우리 속에 있는 성령님이 우리를 버리고 가실 수가 없다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내가 설명했잖아. 안에 있는 우리,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는 우리는 하나님 예수님을 맞으러 가면서 예수님하고 함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몇 년 동안, 저 하늘에서 7년 동안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7년 동안. 그때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몸이 부활하는 거예요. 몸이 부활하게 돼요. 첫 번째 몸이 부활하는 사람은 누구야? 예수 믿고 우리보다 먼저 죽었던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 먼저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채어 올라가요. 몸이 다 부활을 해요. 신령한 몸으로, 호련히. 그래서 몸을 갖고 하나님께 올라가고. 두 번째, 우리는 산채로 신령한 몸으로 바로 변해가지고 주님께로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죄인들, 그 사람들은 어디에 가 있나? 지옥에 가 있죠. 죽음 지옥에 가니까. 지옥에 가 있는데 부활합니까? 그때 부활 못해요. 그냥 지옥에 있는 거예요. 부활 못합니다. 그리고 7년 환란이 다 끝날 적에, 다 끝날 무렵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데리고 저 하늘에 계시다. 우리를 데리고 이 땅을 보는 거죠. 이 땅은 엄청난 재난, 고난,
엄청난 핍박. 그 중에서도 내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대부분이 어느 사람이냐? 이스라엘 사람이다라고 하는.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7년이 딱 끝난 다음에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와서 이 땅이 정화가 됩니다. 다 정화가 되고 편편한 평지로 바뀌고 이 땅이 기름져지고 에덴 동산처럼 그렇게 변합니다. 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이 땅을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어느 동안? 1000년 동안 다스린다라고 했어요. 1000년 동안. 그때는 인간의 수명이 맨 처음에 그 인간처럼 거의 1000살까지 사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이 땅을 다스리죠. 1000년이 다 끝난 다음에 잠깐 마귀 사탄이 풀려납니다. 7년 환난 되면서 7년 환난 때 하나님께서 사탄이를 잡아 넣어서 무정에게 넣어놔요. 그리고 1000년이 끝난 다음에 잠깐 풀어놓습니다. 잠깐 풀어놓는데 그때 또 하나님을 배신한 사람들이 있죠. 우리는 부활한 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로 부활했지만은 이 땅에서 7년 8년 동안 살아남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사람들은 부활한 사람이 아니잖아. 전쟁에서 살아남아서 그냥 지금과 같은 똑같은 인간으로서 하지만 믿음은 갖고 살아난 거죠. 아기를 낳고 해서 많은 인류들이 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옛 본성을 가진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서 인간의 본성을 또 어떻게 해요? 이기지 못하고 다시 반역을 하는 거예요. 마귀 사탄. 1000년 후에. 그게 이 세상의 마지막 심판이에요. 마지막 심판. 마지막 심판 때 어떻게 되는 거죠? 진짜 지옥이라는 데를 하나님께서 만드시는데 그게 불호수라고 그랬어요. 거기에다가 죽음과 마귀와 하나님을 배신했던 사탄들과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을 한꺼번에 쓸어 넣고 거기서 영원히 살게 하는 거예요. 그때 누가 부활한다는 거예요? 지옥에 있던 그 사람들이 부활해서 마지막 하나님 앞에 큰 하얀 보좌 앞에서 심판을 받고 영원한 지옥으로 가게 됐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는 이러한 두 부류의 사람, 선을 믿고 선을 행하는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그렇죠? 믿지 않고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정죄의 부활. 정죄의 부활은 지금 내가 설명한 그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부활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은 기본적으로 내버려 두면 선을 행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사람은 매의 우리가 뭔가를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한다라고 하고 뭔가를 좀 해보겠다고 하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자기 스스로 하겠다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걸레와 누더기 같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어디서 그랬어요? 이사야서 64장 6절에 보니까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나 우리는 다, 모든 사람은 다 부정한 물건 같아서 우리의 모든 의는 더러운 누더기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불법들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갔나이다. 그게 인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생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시인들이 뭐 아름답게 쓰고 뭐가 아름답게 쓰고 그거 다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적에는 어때요? 나뭇잎이 어때요? 시들어버리면 한때 파랗게 피다가 파랗게 폈을 적에는 아주 무성해서 끝까지 무성할 것 같죠. 지금 어저께도 내가 나뭇잎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비가 막 떨어지는데 이렇게 보니까는 나뭇잎이 파랗게 됐어요. 몇 개월 전만 해도 저 나뭇잎들이 어떻게 해요? 다 죽었었잖아요. 나무가 다 죽었잖아요. 물기가 하나없이 빼짝 말랐었잖아요. 근데 몇 개월 지나니까 불과 6개월 지나니까 파랗게 돼서 아주 무성하게 됐어요. 다시 3개월 지나면 어떻게 돼요? 누렇게 변하면서 죽어가잖아요. 바람이 불면 어떻게 해요? 쫙 날려가지고 바람에 그냥 흩날려버리면 뭐가 돼요? 쓰레기처럼 된다라고.
그게 인생이다. 하나님 보셨을 적에는 바로 너희들이 그런 꼴인데 너희들이 무슨 의의를 갖고 무엇을 한다고 하느냐.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희들이 그렇게 하겠다는 의의는 거할래와 누더기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렇게 했을 적에 그것이 영광이 돼서 영원히 빛난다. 그랬을 적에는 영원히 빛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원히 빛난다. 왜?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선한 일을 하는 게 내가 선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기 때문에. 왜요? 하나님의 성품대로 우리가 따라 살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이 구원을 받으면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기본적으로 선을 행할 수 없기 때문에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 그 능력이 생긴다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너희 안에서 일하사 자기가 참으로 기뻐하는 것을 원하게도 하시고 행하게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완전히 틀린 거예요. 아까 내가 이사야서 64장 6절에 사람들의 의는 걸려한 누더기 같다. 똑같은 의를 행한다 할지라도 예수님 믿고 나서 우리가 행하는 의는 지금 완전히 틀리잖아요. 의미가. 왜요? 우리 안에서 그런 일을 하게 하시는 분이 어떻게 해요?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할 적에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지만은 그런 것 없이 믿음 없이는 하나님은 보시지도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받은 자 안에서 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여러분이나 나나 제일 좋아하는 구절이죠.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나는 지금 내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우리가 선을 행하기 때문에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느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계속 요한복음 우리 열심히 공부했잖아요. 저는 내 아들이라 내 아들이라 내 아들이라. 계속 그러시죠. 우리한테 똑같이 한단 말이에요. 너는 내 아들이라 내 아들이라 내 아들이라. 계속 그렇게 해주시니까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선한 행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에베소서 2장 10절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뭐예요? 마스터피스, 걸작이다, 작품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자들입니다.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자들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선한 행위를 미리 정하신 것은 우리가 그 행위 가운데서 걷게 하려 하십니다. 얼마나 훌륭하신 말씀입니까? 우리 보고 선한 행위를 하도록 내가 너를 만들었으니까 너는 이제부터 내가 선한 행위 안에서 매일매일을 그렇게 걸으면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태어난 새 사람은 죄를 짓지 않는다. 여러분이나 나죠. 이렇게 태어난 새 사람입니다. 요한일서 3장 6절 9절에 그렇게 태어난 사람들에 대한 결론을 요한이가 얘기해 주고 있어요. 누구든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는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누구든지 죄를 짓는 자는 그분을 보지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에게서 난 자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분의 씨가 그 속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라. 그는 하나님에게서 났으므로 죄를 지을 수 없느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를 져요. 요한이가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아들답게 하면 돼. 아들답게.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모든 죄값을 이미 다 치르고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아들처럼 우리를 대우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먼저 심판이 있는 이유가 뭡니까? 걸핏하면 유대인들이에요. 성경에 보면 걸핏하면 유대인들이 그래서 그 신약은 아주 싫어해요. 보지도 않아요. 신약은. 그리고 유대인들을 막 벌주도 하는 뭐 그런 그 이사야서 그 50장 같은 거는 딱 빼버렸어요. 유대인들 읽질 않아요. 그런데 유대인에게 먼저 심판하는 이유가 있어요. 심판하는 에도 등급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름 매일 성경 공부하죠? 여러분 등급이 세요. 심판받을 적에. 너 그때 듣지 않았느냐? 등급이 세다라고 하는 거야.
나는 여러분한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면 나는 여러분들보다 등급이 세죠. 그 무슨 얘기예요? 그렇게 가리켜놓고 네가 엉뚱한 짓 했어. 넌 진짜 나쁜 새끼다. 라고 하나님께서 보통 사람보다 더 혼을 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경우에는 성경 많은 사람이 있잖아요. 듣지도 않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보다 여러분이 더 잘못했을 적에 하나님 앞에 갔을 적에는 어때요? 더 꾸짖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지옥 간다는 얘기가 아니고 상급을 받을 적에 하나님 앞에서 상이 엄청 많아. 하나님께서 엄청 많이 주실 거 아니에요. 모든 게 하나님 건데 그걸 주시겠다라고 하니까는 차이가 엄청 나겠죠. 사람들마다. 네. 그때 받는 빛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등급 매겨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48절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알지 못하고 채찍을 맞을 일들을 한 자는 적게 맞으리라. 누구든지 많이 받는 자에게는 사람들이 많이 요구할 것이요 사람들이 많이 맡긴 자들에게 더 많이 달라고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자 7절 10절 지금까지 우리가 얘기했던 겁니다. 참고 꾸준히 잘하는 자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영광, 즉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게 되게 하시고 또 존귀롭게 하신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 칭찬 받게 되는 것이고 죽지 아니함을 얻는다. 줄 때 상황, 즉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완전히 분리되어 떨어져 나가는 지옥 부르수에 가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뭐예요? 8절 9절에 논쟁을 좋아하고 진리에 순종하지 않고 불의에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경노와 진노로 갚으신다. 즉 믿지 않고 악을 행하는 자. 믿지 않는 것 자체가 악을 행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구원받는 믿음의 결과는 비록 잠시 실족하는 일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순종과 경건한 삶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삶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의 행동을 보셨을 적에 그들이 어째요? 이방인들만큼 사악했어요. 이방인들 봤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방인들보다 더 사악했어요. 예수님을 죽이고 또 율법이라는 것들을 주셨는데 율법을 통해서 자기들이 만들었어요. 하지 말아야 될 것 365가지, 해야만 해야 될 것 274가지 자신들이 만들었어요. 자신들이 만들어서 그 율법에 따라서 너희들이 이렇게 지켜야 된다. 근데 율법에서 그런 거 주지 않으셨어요. 그런 걸 주지 않으셨어요. 근데 자기네들이 백성들을 갖다가 옥매이고 자기네들은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만들어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못 살게 하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국회의원 같은 사람들이 계속 입법을 해가지고 엉뚱한 거 만들고 지는 뒤로 가서 엉뚱한 짓. 김남국이나 그런 사람 같은 사람들은 하지 말고 지들은 다 태양광 뭐 한다고 그러면서 돈은 지네들이 다 가서 수조씩 다 빼놓고 그런 식의 삶을 살았던 게 사두개인, 바리새인, 서기관들, 제사장들, 율법 학사들 이런 식이었다라고 예수님께서 와서 어떻게 해요? 철저하게 그들을 부시는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유대인들은 또 어때요? 주기적으로 절기가 얼마나 그렇게 많습니까? 안식은 또 얼마나 철저하게 지킵니까? 그렇게 지켰지만은 일상생활에서는 하나님한테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속이고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빼앗고 약한 사람들을 지배하고 하는 게 그들의 삶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래도 축복하셨지만 그 축복이 그들을 회개하는 데까지 만들지는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10절까지 하겠습니다. 내일 11절